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나라 이 세 명의 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새벽이죠. 부활절 날 아침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지난주 주일날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와 나뭇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왕으로서 막 맞아들이는 그랬는데 수요일날 가룟 유다가 가서 대제사장 찾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팔까 해가지고 은 30을 받고 팔기로 결정하고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처럼 주의 만찬이 끝나고 기도하실 때 체포되셔가지고 목요일 저녁에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새벽에 재판을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6시간. 그러니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로마인에게 넘겨져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몇 번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잡히셔가지고 목요일날 저녁에 체포되셔가지고 금요일날 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아요.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루 반 만에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사건이에요. 너무나 놀라서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했다가 또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부활절 날 아침 새벽에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 장례할 때 그 향유를 붓거든요. 향유를 부어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향유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시간이. 갑자기 목요일 저녁에 체포되더니 금요일날 사형 선고가 금요일날 9시 돌아가신 못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에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은 제7일이 원래 토요일인데 우리 주일은 제8일입니다. 원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주일을 지키는 거고 유대교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을. 근데 이 제자들이 안식일이 되면요 그 전날 금요일 저녁부터 꼼짝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이제 해 떨어질 때까지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그래도 이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이라도 부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어떻게 사가지고 준비했다가 6시 되고 해 떨어지니까 꼼짝 못하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향유를 못 부었다. 그래서 향유를 사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꼼짝 못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움직이지 못하다가 주일날 오늘 새벽에 막 달려가면서 주일 새벽에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제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야겠다 하면서 이 3명의 여제 제자가 막 뛰어갔다 하는 거예요. 남자 제자들은 너무 충격받고 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막 이거 허둥지둥해요. 그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체포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성들은 어떨 때는 여성들이 더 용감하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좀 안 봐주지만 여자들은 좀 봐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담대하게 향유를 붓기 위해서 남자 제자들은 경황도 없어요. 말도 못할 지경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3명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 돌의 무덤의 문을 누가 우리에게 굴러줄까? 이스라엘의 그 돌문 있잖아요. 이것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 여인의 힘으로 열 텐데 누가 굴려줄까 하면서 막 뛰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또 누가복음 요한나 이 3명의 여인이 도착을 했는데 큰 지진이 나고요. 그 무덤의 문이 옆으로 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눈은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가 앉아있는데 그 밑에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요 그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제가 천사를 봤던 사람 몇 명 알거든요. 근데 사람보다요 한 3~5배 이상 크대요. 크기가 크기가 크고 하여튼 우리 인간과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악한 영들은 본 적이 있어요. 마귀나 이런 것들,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있지만 아직 천사는 못 가봤거든요. 천사를 본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영적인 사람들. 근데 하나님 잘 안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천사를 보면요 천사를 숭배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요한을 데리고 가서 천국을 보여주면서 다 역사를 알려주면서 다 보여줬잖아요. 천사가 안내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한이요 막 천사한테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외에는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천사니까 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천사를 하나님이 가끔씩 영적인 사람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순간 착각을 해가지고 천사를 막 경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종으로서 부르는 종으로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천사 한 명씩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무덤에 올라가니까 천사가 돌문에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나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사람처럼 벌벌 떨고 있고 그 천사가 이 세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 그 TV, 유튜브 이 프로그램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그런 방송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지금도 예수님 무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묻었던 그 요셉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 성묘 교회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 무덤을 이제 그 여는 그걸 지금 몇백 년 만에 그걸 연대요. 열어서 거기 누웠던 자리 같은 걸 뭘 이제 뭐 촬영을 해보고 이런 걸 하는 그 프로그램이 제가 나와서 좀 봤습니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은 있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봐봐라. 무덤을 들어가 이렇게 보라. 그가 살아나셨다. 빨리 가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물고기 잡던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니까 이 소식을 남자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무덤을 보고 아무도 없는 걸 보고 또 천사들을 보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막 뛰어서 다름질하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만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마태복음에 세 여인이 같이 만난 걸로 나와요. 처음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동산직이 동산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또다시 물으니까 예수님이
평안하냐 하니까 보니까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경배한 예수님 발을 만지고 견제하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네. 오늘 왜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왜 교회 나옵니까? 천국이 없는데 왜 교회 나와요? 네. 나올 필요 없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고 교회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 나부터 안 나옵니다. 예. 부활이 없는데 뭐 나오면 뭐예요? 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예. 물론 감사하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참 감사한데 그걸로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을 무슨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바로 부활절 새벽 아침 오늘 새벽에 만나신 거예요. 그 소식을 가서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가 아니고 남자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전해주니까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놀래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무덤을 향해서. 근데 베드로는 나이가 좀 많았어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수님보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은 아주 젊었어요. 요한은 한 20대, 베드로는 한 40대 가까이 된 예수님은 30대.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베드로가 이제 막 무덤에 예수님 안 계신다고 그 소식을 듣고 부활하셨다고 천사를 만났다고 난 예수님 봤다고 그러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니까 요한하고 막 둘이 뛰어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했죠. 그래서 요한이 막 뛰어가니까 근데 요한이 무덤에 딱 도착했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헐레부터 뛰어와가지고 먼저 팍 들어가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건데 요한은 좀 A형 같아. A형 좀 소심한. 그래가지고 막상 뛰어갔는데 지금 못 보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베드로는 아마 O형 같아. O형.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막 자기가 먼저 체력은 안 돼도 예수님이라고 바다에 먼저 뛰어내리고 무덤도 막 확 들어가고 막 하거든요. 가서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착해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감쌌던 이 세마포만 한쪽에 개켜 있더라. 이상하다. 그것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옷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 가지고 있어요. 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감쌌던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옷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천주교에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장면을 보고 나서 이상하다 하면서 두 명 제자가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날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주일날 오후에 되니까 오늘 오후에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지만 70제자도 있고 나중에 보면은 500명의 제자도 있고 또 나중에 성령 받은 120명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몇백 명 있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제 주일 오후에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이 제자들에게 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더라. 만졌다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무덤에 갔더니 정말 예수님이 없다더라. 그래서 막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옆에 온 거예요.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왜 모르냐고.
예수님을 모르냐고. 우리 민족이 다 기대하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였지 않느냐고. 그 사건을 당신 모르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여자 제자들이 부하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받고 무덤에 시신이 없다더라. 그걸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 당신이 그 이야기를 지금 모르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가면서 이야기를 할게. 성경을 구약을 쭉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구약의 메시아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맞으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죄인이 돼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성경 말씀을 쭉 그 왜 모르냐고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서 막 마음이 충만해 성령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됐어요. 그 주일 오전인 것 같아. 우리 점심 좀 같이 좀 드시자고. 식사 좀 하시자고 하니까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가가지고 먹는데 갑자기 그분이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돌리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사라지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 이 두 명의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야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보니까 모습은 잘 몰라봤는데 음성이 그분의 음성이더라. 그래서 지금 이 기쁨 소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빨리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저녁 때쯤에 도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고 우리도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도 봤다더라. 베드로도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요 이 제자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주일날 저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세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사이에 또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닫고 꽁꽁 닫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말이 돌아가지고 자기를 체포하려니까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벽을 통과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놀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영혼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영혼.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근데요 그 영혼이 진짜 나예요. 그 사람이 그 성경에 그 사람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해요. 속사람. 그러면 내 육체는 뭐냐? 이 육체는요 그릇입니다.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겉사람은 매일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흙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나의 용기에 불과해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 깨지면 없어지는 그릇.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땅에 들어가면요 없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뼈도 없어져. 제가 예전에 그 이장할 때 가서 저희 외할아버지 어렸을 때 내가 주원이만 할 때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도 봤고 이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1년인가 2년 후에 옮길 때도 가서 이렇게 관을 여시더라고. 봤는데 뼈밖에 없어요. 뼈만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흙에 불과하고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지면은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랑도 하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화도 나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혼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영혼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영혼이 아니다. 영혼이 아니에요. 먹을 것 갖고 와라. 그랬더니 누가복음 보니까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더니 그걸 씹어 드시라 이거예요. 영혼이 뭘 먹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부활했다 이거예요. 영혼뿐만 아니고 그 육신까지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벽이 있어도 그냥 벽을 통과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우주로 그냥 마음대로. 그런 신령한 몸으로 영육의 완전한 부활을 이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왜 부활의 첫 열매냐? 제가 많이 설교했지만, 예수님 전에 모세도 죽었다가 천국에 있을 거고, 아브라함도 죽었다 천국에 있는데, 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전에 있었던 분들은 부활한 게 아니고, 영원 상태로 지금 낙원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이요, 죽음의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육체를 쏙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죽기 전에 막 육체가 좀 병이 있으니까 이게 아프고, 뭐 진통제 맞고, 하다 어느 순간 되면요, 더 이상 안 되면 영혼이 그냥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 육신만, 몸뚱이만 딱 남는 거예요. 그 영혼이 순식간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 주님 앞에 불려가는 순간. 근데 예수 믿고 죽으면요, 우리 영혼이 이 육신에서 마지막 순간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프니까 고통도 받다가 이제 마지막 영혼이 훅 떠나는 순간에는요,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요, 완전히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낙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천국의 일부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부활. 예수님의 영혼만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먹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 내 창자국에 넣어보라.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혼 상태로 낙원에가 대기한다. 그래서 자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휴거대에 올라갈 때 몸이 변화되면서 완전한 부활체로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된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천국까지 3천천까지 데려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언제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냐? 좀 26절 보면요. 왜 성경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자는 자라고 그럽니까? 아직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원에 가서 영혼 상태로 쉬고 있는 걸 자는 거라 표현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천사와 호령 나팔소리를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지금 낙원에서 쉬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같이 예수님과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때 완전한 부활, 영육의 부활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666 안 받고 막 핍박당하고 그 말세 때 그 순교신앙 지켜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들려 올라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몸을 입어서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된다.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그렇게 천년,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천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부활한 자들이 같이 통치해요. 그래서 10곡을 권세도 주고 막 잘한 사람은요,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을 살펴보잖아요.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 부활해가지고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고 10문화 남겨고 5곡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고 그때 막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타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고 안 죽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하냐? 음부에 가서 대기하는 거예요. 음부에 가서 영혼 상태로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다가 이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 그렇게 성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은 요약해보면 이것이 가장 명확해요. 예. 요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예.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요. 요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 때 1000년 동안 예수 믿는 자들 먼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왕노릇한다. 예수님과 같이 다스린다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나머지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 때 부활 못해요. 계속 음부에서 그냥 영혼 상태를 고통받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나오네. 그러면 이제 11절을 봐보세요. 11절, 15절. 그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온 인류를 심판하는 백보자의 심판이 나온다. 여기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5절까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까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거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이제 살려낸다 이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다시 나오죠. 네. 앞에 한번 가보세요. 네. 쭉 보면 바다에서 죽은 사람, 어디서 죽은 사람, 이 사람들 다 다시 새로운 육체를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주듯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도 천년왕국 후에 다 다시 살려내요. 새로운 육체를 다 줘요. 그 다음에 심판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불지옥으로 집어넣는다. 그것이 완전한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들은 완전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진리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영혼이다. 영혼. 아니 영혼이 아니에요. 완전히 부활했다. 만져봐라. 고기 주라. 생선 주라. 뭐 드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처럼 이제 부활의 몸을 예수님 재림할 때 입고 오고 그 전에는 이제 예수 믿고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 있으면은 낙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천국의 일부예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영원히 안식 누리다가 예수님 올 때 같이 몸 입고 한번 가면은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부활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너무 기뻐요. 아멘. 마지막에는 다 되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고 수정으로 되어 있고 영원한 곳에서 영생 복락하리라고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 만나러 갈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요. 오늘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여기보다 훨씬 좋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 만나는 날을 우리 기대하고 또 여기서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다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다 지옥 가는 거 아주 간단해요. 물론 예수 믿을 때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마귀들 괴롭히고. 예수 믿으면 나를 위해서 자녀나 부모나 자녀나 다 버리고 나를 쫓은 자는 100배의 축복을 받지만 핍박을 경화에 받는다 그러잖아요. 핍박은 있어요. 아직도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괴롭히는 건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축복받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받으면 마귀 계속 종으로 가고 저주받다가 마지막에 가는 거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 영적 진리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 이게 우리도 부활한다 이 산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말씀했습니다. 1.1억도 변함없는 아버지 말씀 분명히 붙잡고 저 부활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날을 향하여 우리가 더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복음 외치고 전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